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흩어져서 각 처소 각 가정에서 또 이런저런 사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해를 이렇게 참 암담하게 답답하게 또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저 하늘의 해보다 더 밝게 우리의 내일을 환히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날 주 앞에 더 큰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암담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우상고 성령과 일어서는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안능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데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하늘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잠자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하늘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교동문을 교독하겠는데 찬송가 뒤편에 있는 3번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3번. 이제 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이제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원래 이번 주일까지 교회 예배를 금해주 집사하고 방역 대책을 그렇게 강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 다음 주가 어떻게 되는지 곧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표를 여러분 잘 살펴주셔서 금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결국 행복 넘치는 삶이라는 사실. 그것은 곧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마시고 금년 안에 모두 행복 넘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수준이 되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드린 그 예물을 앞에 놓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셨는데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작은 주님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열애 하나로 드립니다.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구제 예물로 또는 장학 예물로 또는 성비로 주님 사랑으로 드리는 이 예물, 우리 각 처소에서 드리는 것이지만 비록 온라인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받으시고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크게 축복하시고 남은 날 복되게 하시고 2021년 한 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 없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여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2021년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저 안에서 화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목을 잘 이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화목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죠. 그것이 화목이든 질서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가만히 보면 북한과 한 세기에 가깝도록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바다에서 표류를 하다가 아마 북한 접경 지역에 이르렀던 모양인데 북한군이 우리나라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도 사살을 하고 바다 위에서 불태워버렸다. 아직도 조사 중에 있다고 하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섬뜩하죠. 북한의 고위 관료나 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 남한에 대한 적화 야욕을 드러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렇게 핍박성 독서를 퍼붓다가 얼마 전에는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서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그냥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피담의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긴장관계는 도무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의 경고도 중국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화가 위태위태하죠. 남북이 화해의 길로 화목관계를 유지해 보자고 하지만 참 요원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 말 앞에 수식어를 썼다. 그것은 화목이 쉽지 않다고 하는 또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깨뜨린다, 불화분쟁한다, 전쟁을 위해서 한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닌 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살펴보면서 2021년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랬어요. 19절 말씀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박해자는 바로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박해자는 한마디로 원수지요. 원수.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의 로마 상황을 우리가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로마가 권력의 힘을 총동원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하려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박해사를 역사적인 많은 증거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건 천인공로 이런 단어도 무색할 정도로 아주 혈내도를 전 겁니다. 야고보 죽였지요. 베드로 죽였지요.
바울을 재판에 회부해서 로마로 호송하고 이유 없어요. 그냥 기독교 박해하는 것이고 사도들을 구속하고 투옥하고 철저히 격리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인 그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라고 전하라고 파송한 기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리고 13절 14절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민 평안이 합당하면 너희 민 평안이 거기 임한다. 만약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아주 배기 싫은 인간이지만 축복하면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축복했더니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잘 됐다. 그러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세상에 또 한 부분이, 지역이 작은 한 부분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게 내게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뱉어내면 그건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죠. 그 사람의 축복을 거부하고 바람하고 경우는 내가 전한 것이 이게 허공으로서 토로 돌아가는 아니에요.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또 복된 세상을 꾸려가는 것이니까 이래저래 좋은 것이죠. 로마 정권은 거의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씀을 정책을 썼던 걸 우리가 역사적인 증언을 통해서 잘 압니다. 기독교는 마치 바보와 같이 그저 잡아가면 잡혀가고 죽이면 죽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 감옥살을 했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가파도기아에 가면 박해를 피해 당시 기독교인들이 산에 있는 그 바위를 뚫고 그 안에 안반수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도시에 지하를 파고, 여러분 그냥 뭐 땅굴 파고 들어간 정도가 아니에요. 지하 8층, 지하 15층, 어마어마한 지하 제국을 건설하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요. 사자에게 찢겨 죽고, 산 사람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고, 그걸 망한 것은 기독교여야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요, 로마가 망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로마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로마는 망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증언입니다. 근데 로마는 망했어요.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로마는 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힘없는 기독교가 땅속에 들어가서 그냥 묻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잡아넣는 로마가 일어서고 흥한 게 아니라, 잡혀 들어간 기독교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쓴 로마가 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타고나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원수를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하던 철저하게 눌리고 찢기고 피를 흘리며 힘없이 죽어가던 기독교는 지금 세계를 덮었어요.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주먹세계, 조폭세계, 그런 세계에 통하는 윤리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을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 해서 내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이 행해지나요? 잘 안 되죠. 한 대 쥐어받고 싶고 그저 그냥 입속에 그냥 욕이 가득 차있지.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소리친다고 당신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축복하신 그 주님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라남도 여수를 가면 여수를 두고 기독교 성지라 할 만큼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제가 30%를 넘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수 기독교 성도들이 여수를 순교 성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여수 반란 사건 당시에 여수 예양원에 사역하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이 동인이가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고 이건 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사건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의 원자탈이다. 그래서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 그 피가 여수를 덮었어요. 그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수가 기독교 성지가 될 만큼 그 피가 여수를 성지로 바꿔놨다 할 만한 효과가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해자나 원수가 악을 행하도록 방조하고 그냥 지켜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적개심을 품고 한을 품는 것 또한 잘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철저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피 흘린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억울함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게 맡겨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랬어요.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가족이 되어라, 친구가 되어라, 이웃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일 때에만 가능한 거죠. 우리 가끔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슬픔은 나의 기쁨이다. 실제로 뭐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 우스갯소리처럼 하면서 진심을 담는 못된 인간들도 있긴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상대가 적일 때 성립되는 바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지 친구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다고. 중국 사람은 예를 들면 한 건물 안에 중국 식당을 둘씩 차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한 지역 안에 식당을 차려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식당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지 않고 상부상조한대요. 거기에 반해서 한국 사람은 어느 지역에 식당 잘 된다 그러면 그냥 막 옆집 할 것 없어. 1층, 2층 할 것도 없대요. 그냥 연속으로 차리고. 그리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악평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자리 다 중국 사람한테 내주고 떠난대. 뭐 이게 확실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데이터는 아닌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약하고 따로따로에 강하다.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라는 말과 같이라는 말과 더불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같이, 더불어. 시골학교 운동회에서 2인 삼각 경기를 하고 있었대요. 출전 선수가 100m를 12초에 주파하는 아주 잘 달리는 운동선수 두 사람이 한 팀이 되고, 시골에서 농사짓는 아줌마 두 사람이 한 팀이 됐어요. 금지 시로와 함께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먼저 결승점에 도달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100m를 그렇게 잘 달리는 이 사람이 결승점에 먼저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엉뚱하게도 이 시골에서 농사짓는 아줌마 팀이 이겼대. 달리기 잘하는 선수팀은 자기 실력만 과시하느라고 그냥 냈다 달리다 보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데, 그런데 이 아줌마 팀은 우리는 어차피 달리는 것보다는 걷는 게 편하다 하고 핫둘 그렇게 걷다가 나중에는 달리게 되고 뛰게 되고, 그래서 결승점에 먼저 들어왔다. 뭐 재미난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도 팀워크가 잘 되어야 평안하고 평안해야 부흥합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재벌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교회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같이 더불어에 실패하면 전진이 안 돼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국가도 코드 맞는 몇 사람이 독주하면 그 나라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정치사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친박, 비박, 친문, 그다음 뭐죠? 반문. 다 같아요. 너 그게 나라냐? 그렇게 하고 새롭게 정권 잡고 시작하면 잘하기를 바라고 기다려주는 많은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같이 더불어여야 합니다. 가정도 콩가루 집안처럼 뿔뿔이 헤어지면 행복은 실종되고 불행은 가중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집이 어디에? 함께, 같이, 더불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에 이렇게 함께 잘, 함께 웃고, 함께 즐겁고, 함께 울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자,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미 제가 첫머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없더라도 쉽지 않겠지만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하기 힘들더라도 화목을 만들어. 그러면 화목해야 돼.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목, 이 다르게 표현한 평화라는 말인데, 평화라는 단어가 가진 뜻을 담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평안 혹은 평화, 뭐 그렇게 되게 번역이 되죠. 샬롬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가르쳐서 샬롬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화를 샬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팍스입니다. 팍스는 레트인데 수평적 의미입니다. 이제 이
당에 사는 사람들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얻는 평화를 박스라고 합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빼앗고 점령해서 얻어내는 눌러서 힘으로 제압을 해서 이제 꼼짝하지 마, 우리 서로 말없이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평화는 박스가 아니고 샬롬입니다. 샬롬. 자, 이 샬롬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내 심령 속에 임한다는 것이고, 그 평화는 긍정적인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있다. 이런 한 사람이 샬롬을 체험하면요, 이게 옆 사람에게 가요. 남편이 샬롬 하잖아요. 아내에게 가요. 아버지의 샬롬이 자식에게 가요.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아까 사회성을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집에서 막 그냥 기분이 나빠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짜증을 내고 회사에 갔다. 회사에 가면 만난 사람마다 짜증나고 말 한마디 섞으면 툴툴거리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왜 이래? 그러다가 또 화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화를 내고, 그러면 그 회사 공동체 전체가 다 퉁퉁거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꼭 같은 것이 이 샬롬도 마찬가지. 집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나는 이 말에서 살맛이 난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지는 것, 같이 전연성,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평화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 속에 평화가 있어야, 내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불평과 불만과 원한과 증오가 가득한데 다른 사람과 평화를 나눈다, 이게 한마디로 어불성성 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내 안에 평화가 있어요. 내 안에 화목할 수 있는 이 평안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답으로 어떻게 그러면 내 안에 평화를 만들 것이냐,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답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안에 있으면 이 평안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화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어만 들어도 그게 무엇인지, 무엇하려고 그 일을 했는지를 아실 텐데, 소떼방부, 햇볕정책,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한다, 개성공단을 만들고, 이산가족이 만나고, 남북대화, 육자회담,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굵직굵직한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남북 간의 정상 이 수차례 직접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실무자를 보내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평화선언문을 채택하고, 손을 마주 잡고 사진을 찍고. 제가 그 기록을 다 뒤져봤어요. 1992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7.4 남북 공동 성명, 이것은 아마 북한의 실무자와 우리나라 쪽에 이구락 당시에 중앙정부부장에 가서 이렇게 했던 기록이 있어요. 전문을 제가 봤어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14선언,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4.27 판문점 선언, 그 또 평양까지 갔어요. 9.19 평양 공동선언. 제가 그동안 남북 평화회담 여러 수뇌부들이 만나서 거기서 채택된 성명 전문을 다 봤어요. 안 빠지는 게 있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공동 번영하자. 평화를 유지하자. 확고한 평화. 한 번도 안 지켜졌어요. 한 번도 안 지켜졌어요. 돌아서면 총질하고 비방하고 적대 관계가 누구는 들지 않습니다. 평화를 외쳤어요. 화목한 민족 공동체를 주창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치고 사진을 그냥 시문짝만하게 온 세계에다가 중계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한은 더 위력적인 무기를 며칠 전에 선보였습니다. 미국은 평화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를 봤다고 했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샬롬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펴주고 오고 가기 때문에 평화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은 여전한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으로 내 가정이 평화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평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 안에서 모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나누면, 샬롬을 나누면, 기쁨을 나누면, 즐거움을 나누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한마디로 Happy Full Church, 행복이 넘치는, 행복이 만땅이 되는, 행복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으로 화목을 만드는 지름길이 뭔가요? 주님, 금년은 내가 꼭 좋은 말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가 갈 방향, 목회 방향을 정할 때 마지막 5번 행동 실천 강령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랑으로 말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랑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6가지 마지막 좋은 말 하자. 아내에게 좋은 말하고, 남편에게 좋은 말하고, 친구에게 좋은 말하고, 집사님에게 좋은 말하고, 장로님에게 좋은 말하고, 좋은 말하자. 권사님에게 좋은 말하고, 애아들한테 좋은 말하고, 좋은 말하자.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사랑으로 말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때 평화는 정착되고 화목을 이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외치지만 모두가 불화분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칠은 세상인지, 어린 핏덩이 하나를 무참히도 짓밟은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찔릴 듯 아프고, 남북관계가 대치되고 있고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는 오늘, 세계 속의 여러 지역의 분쟁을 보면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때, 우리가 세상을 모두 다 변화시키고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부터, 우리가 속한 교회부터 평화를 정착시키고 화목을 정착시키고, 그래서 샬롬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았던 날들을 먼 날 돌아보면서 그때 참 멋있게 살았다, 그때 참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을 우리 모두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깊이 새깁니다. 그런 은혜와 복의 주인공 다 되고 2021년 한 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 50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지루는 나그네되고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다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하세 주에게는 다하시니 천사는 노하겠네 화목해 하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열리소서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는 잘하시니 천사는 노하겠네 화목해 하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열리소서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는 다하시니 천사는 노하겠네 화목해 하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열리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시며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신 놀랍신 은사가 함께 같이 더불어 그렇게 평화하며 화목하며 사는 주신 말씀 가슴에 담아 2021년 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꼭 사랑으로 말하겠습니다. 좋은 말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 지키고 화목 깨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며 달려간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그렇게 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남은 날 살게 하시고 화목을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다가 보내주고 행복명체를 주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곧 아마 예배가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우리 곧 예배당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